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은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기로 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맨 먼저 살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본문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가를 우리들이 가장 먼저 그 핵심을 짚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그분을 더욱더 좀 더 조금씩 더 많이 알아가기 위한 그 열심도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가 명확히 파악할 때 더욱더 하나님과 친밀함을 갖고 함께할 수가 있고, 또 하나님의 어떠하신 그 역사와 사역이 바로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6장 3절에는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고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더 알길 원합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을 힘써 알아서 그분과 동행하며 더욱더 교제하며 친밀함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나타내주고 있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보십시오. 5절 말씀에 보면 유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않도다. 전에 잉태치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임신을 못한 자가 누구일까요? 임신을 못한, 잉태치 못한 자가 나오고 있는데, 그 사람은 오늘 이 본문에 나오고 있는 한나입니다. 한나가 지금 사무엘상 2장 1절로 10절까지 한나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내용이 나와 있죠. 바로 그 기도의 내용 가운데 바로 잉태하지 못한 자, 임신하지 못한 자가 바로 한나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나는 지금 자기 자신의 그런 가련한 처지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긍휼이란 무엇입니까? 긍휼을 히브리어로 라함이라고 말하는데, 이 말의 뜻은 창자 혹은 내장이란 말을 갖고 있습니다. 창자 혹은 내장이란 뜻을 갖고 있는데,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보내실 때 내 창자가 끊어지는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고 계신다라는 뜻을 함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창자, 내장. 창자가 끊어지는 마음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항상 긍휼함으로 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긍휼을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파격적인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파격적인 은혜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구원해 주시되 영광스럽게 구원해 주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고 그 긍휼함이 끊이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03편 8절에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신 그런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데 뭐예요? 긍휼하심을 우리들이 그럴 때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 말씀 보면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심판받을 그런 죄인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신다면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그를 긍휼로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들은 모두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고 살아가는 귀한 존재입니다. 어떻게? 창자, 내장이 끊어진 듯한 그러한 극악한 마음 가운데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는 것이죠. 우리들이 흔히 창자가 끊어진다는 말을 하고 있는데 바로 그 말의 뜻이 여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긍휼을 우리들에게 베푸시는 분이시고 두 번째 주권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주권자이신 하나님. 우리 6절로 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6절로 8절까지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드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위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 위에 세우셨도다. 한나는요, 지금 잉태하지 못하는 그러한 어렵고 힘든 가운데에서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높여드리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한 기도가 나왔을까요? 한나는 그동안 분인나 때문에 자신이 본처이면서도 자신의 권리를 한 번도 주장해 보지 못하고 당하는 그런 억울한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들을 낳지 못한 그러한 가운데 그런 억울하고 힘든 상황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는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 상황을 온전히 역전시켜 주실 것임을 믿고 굳게 간구하며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렸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결국 한나는 아들을 낳죠. 그 아들의 이름이 누구죠? 사무엘이죠. 그렇습니다. 사무엘이라고 하는 위대한 아들을 주셨고 또 다른 여러 아들들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주권자로서의 모습을 분명히 나타내 보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죠. 요셉을 어떻게 했습니까? 형제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간 이스라엘의 그 청년을 어떻게 합니까? 대이집트 제국의 총리로 세우셨다는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꿈을 해석하게 해서 그가 어두운 지하 감옥에서 영광스러운 왕을 보좌하는 국무총리의 자리까지 이룰 수 있게 올려놓으셨다는 것이죠.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야에서 전쟁에도 나갈 수 없는 그런 어린 그런 양치기가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셨을 때 이스라엘 민족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죠. 이렇게 기적과 같은 일들은 이 구약 시대로 끝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약 시대, 그리고 지금 성령의 시대인 우리들과도 함께 동일하게 그 기적의 역사가 일어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알고 보면 성공하기 쉽고 위대한 사람도 되기 쉬워 보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고 우리들이 하나님을 잘 섬길 때 만사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우리들이 보게 되죠. 반대로 바벨론이라고 하는 거대한 그 왕국의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그러한 왕은 어땠습니까? 그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인정을 하였지만 그분을 믿지 않고 살다가 어떻게 됩니까? 7년 동안이나 짐승이 되어서 살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누구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을 왕으로 위대한 지도자로 세우는가 하면 또 어떤 경우는 위대한 거대한 그 대제국의 왕도 뭐예요? 소처럼 풀을 뜯어먹게 하는 7년간 그렇게 하는 높이시고 낮추시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7년 동안이나 풀을 뜯어먹고 망신을 당하고 나서 7년이 지난 후에 어떻게 됩니까? 느부갓네살에게 정신이 온전히 돌아오죠. 그리고 나서 그가 뭐라고 고백하는지 아십니까?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았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4장 25절 말씀이죠.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영광을 돌렸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8절과 9절 말씀 보면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드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위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으로 흑암 중에서 잠잠케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이 고백이 누구의 고백입니까? 한나의 고백이고 한나의 기도였죠. 한나는 이렇게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 능력의 하나님이 지금 나를 지키고 보호하여 주셨음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이길 악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못할 문제가 어디 있겠습니까?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러한 믿음이었습니다. 로마서 4장 17절에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믿고 없는 중에도 있게 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도 살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고 나아갔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엘샤다이라고 그렇게 호칭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다. 다시 말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고 그렇게 고백하였다는 것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실망치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들에게 길을 내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10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베푸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한마디로 이 한나의 고백이자 한나의 기도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그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고 하나님이 유일한 주권자이시고 전능자이심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세상에 어떤 군왕이 어떤 지도자라 할지라도 여호와께 대적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결코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그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긍휼로서 함께하여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어떤 긍휼?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분이시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길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2024년 한 해를 새로운 날들을 우리가 살 수 있을까요? 사무엘상 1장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고 서원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요? 기도했다는 것이죠.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고 서원하면서 기도했대요. 우리들도 그러한 기도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울어본 적 있으십니까? 기도하면서 울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가볍게 5분 정도 기도하고 끝나는 그러한 약삭 빠르고 캐주얼한 기도가 아니라 정말 우리들이 무릎을 꿇고 정말 온전히 통곡하면서 마음이 괴로워서 정말 서원하며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가 기도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사무엘이 그에게서 나왔고 그를 어떻게 했어요? 바치겠다고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약속했죠. 우리에게는 우리의 몸과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바쳐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겠다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한나처럼 마음을 다한 눈물의 기도를 드렸을 때 그에게서 사무엘이 나올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음부에 내리기도 하고 올리기도 하고 가난하게도 하고 부하게도 하고 낮추기도 하고 올리시기도 하는 정말 한마디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온전히 올바르게 믿고 그 하나님께 한나와 같은 그런 열심으로 기도할 수 있는 그 기도를 드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모세, 다윗, 엘리야 뿐만 아니라 모든 성경 말씀에 나오는 그 모든 위인들이 바로 우리들의 아버지시고 우리들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들의 하나님, 그분들의 아버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아버지도 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이신 그 하나님을 긍휼로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분께 의뢰할 때 우리들이 이 한나의 기도가 상달되어서 그 기도가 들어졌던 것처럼 우리들의 기도도 우리들의 삶도 우리들의 2024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형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새해에는 한나처럼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해서 가장 먼저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기겠다고 서원하고 또 그런 한나와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그렇게 살게 해달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를 통해서 복된 시간을, 복된 순간을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인간의 사랑으로는, 인간의 표현으로는 표현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러한 그분께 한나의 기도가 하나님께 들려 올라갔던 것처럼 그러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우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한나를 통해서 그 억울하고 힘들고 어려운 순간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만 온전히 믿을 때 그의 기도가 응답되었고 귀한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귀한 영광에 올랐던 것을 우리들이 볼 때 우리들도 역시 그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로서 오직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만 의지하고 찬양하며 높여드릴 때 우리들의 삶도, 우리들의 시간도, 우리들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들 연약하고 부족하기에 더욱더 하나님께 매달리는 한나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그 기도의 사람들로 붙잡아 주시옵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로서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그러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임을 분명히 우리들이 알고 그 하나님만을 나의 아버지로 평생 모시며 기쁨으로 살기 원하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그 가정 위에, 이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